에스겔서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라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향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제7대 7번째 그 왕위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면서 한 22년 동안 그 왕권을 누렸는데, 그 왕이 바로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그 아합의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무엘상 16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왕들 중에서 이 아합 왕이라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왕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아니, 왕이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게 별로인 이 왕을 왜 하나님은 22년 동안 왕자에 앉혀놨을까? 저는 참 이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나? 그 왕을 세웠으면은 그 왕이 하나님 보실 때도 지금 분통이 터질 만한 그런 행적들을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왜 이 왕을 바로 처단하지 않고, 왜 새로운 왕을 세우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이런 역사를 그냥 하나님께서 참고 계셨을까? 참 의문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안 좋았지만 나름대로는 이 권력도 있고 싸움도 좀 했어요. 그래서 모압 그 족속들한테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조공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안 좋았지만 나름대로는 먹고 살만했다.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합 왕이 하는 꼴 보면은 저러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지 하면서도 먹고 살만하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크게 반란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아합 왕 때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아합 왕 때의 선지자였단 말이죠, 북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왕의 그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 근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았다는 것은 당연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우상 숭배에 아주 그냥 쩌들게 나라 전체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면 오염시켰던 그런 왕인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바알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랑 맞짱을 뜨죠. 갈멜산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바알 신이 위대하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냐 해서 갈멜산에서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한번 붙여봐라 니들이. 바알 신들을 찾는 450명이 와가지고 불을 붙여달라고 막 옷을 찢고 하루 종일 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그 나무 장작 위에다가 물을 부어라. 물을 부어가지고 물을 부은 것이 도랑으로까지 흘러내도록 넘치게 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또 진짜 어깨가 짱짱짱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단 말이죠.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결국엔 다시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하니 저 사환을 보내서 하니까 7번째에 먼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아합 왕한테 가서 비가 올 거니까 빨리 궁정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가 이 엘리야를 또 이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하고 광야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하고 또 씨름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이 바로 아합 왕의 아내인데 이세벨이 아합보다 더 무서웠던 거야.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사실을 알고 아이고 하나님 뭐 갈멜산에 그 뭐 450명 불 내린 거나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게 해가지고 호우가 쏟아지나 이제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이세벨이 나 죽이려고 하는데 차라리 나를 그냥 하나님 데려가세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죽는 게 낫습니다. 할 정도로 아주 포악했던 그 여자였단 말이죠. 그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돈 출신이에요. 시돈에 있는 왕족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방 그 민족의 왕실의 여자가 바로 시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돈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돈은 우리 앞장에서 보면 두로가 있었죠. 두로 위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쉽게 생각하면 두로가 좀 사이즈가 크고 시돈은 약간 그 사이즈가 좀 작아요. 우리가 이제 서산이 엄청나게 크다 생각하면 해안 정도 되는 게 바로 이 시돈 지역이라 이 말이에요. 해안과 서산과 태안을 하면은 우리는 그냥 서태안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쪽 그 도시를 부를 때는 두로만 부르진 않아요. 두로와 시돈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지역이 같이 언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이 시돈도 무역 항구 도시에다가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좋았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돈이 그 솔로몬 때에 그 왕궁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수입을 해서 공급을 해줬던 것이 바로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강하면은 거기에다 빌붙고 힘이 없으면 또 이렇게 약간 쌩까기도 하는 그런 지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시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절에 여기에 대해서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에스겔 통해서 가서 시돈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께서 너 시돈한테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내 가운데 시돈 네 가운데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런데 원래 단어를 보면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출발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났다 그러면은 그 누구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그러한 무게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냥 바람처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임재와 그 영광 앞에서는 그 누구도 고개 하나 쳐들 수가 없을 만한 엄중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상태로 시돈 너한테 임하겠다. 하나님이 딱 임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의미에 왜 내가 이렇게 심판하는 줄 알아? 내가 거룩하다는 걸 너희들이 알게 할 거야. 이런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흠이 없는 거거든. 세상과 구별된 거야. 세상적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특성이 바로 거룩함인데 그 하나님이 거룩함이 임재 앞에 영광이 딱 드러나고 거기서 거룩하게 하겠다 그 얘기는 그냥 싹쓸이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것은 심판을 행하는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겠다. 때가 되면 드러내 보이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고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23절에 시돈에게 전염병을 보내겠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은 시돈에서 전염병이 발생된 부분은 아니고 그 뒤에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겠다. 이거와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오는 칼 그러니까 앞에 두로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 번에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두로를 침범했을 때와 같이 이 시돈도 그렇게 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로를 침범을 했지만 얘네들이 항정을 하면서 한 13년 동안 싸움이 조금 벌어졌어요. 거기에 바로 옆에 있었던 게 시돈이었으니까 같이 항건을 해서 나름대로 좀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13년 동안 싸우게 되면 강대국이랑 싸웠는데 정신이 없죠. 황폐화가 될 거는 황폐화가 되고 힘이 빠지긴 했는데 이 완전히 그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앞에서 두로가 그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섬 자체에 섬에 어떤 두로 섬이었던 거를 육지에 있었던 두로 성들을 다 회폐시켜서 바다에다 던져가지고 길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20년 전에 이 시돈에 그 침략을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 국가가 바로 이 바벨론, 지금 현재 있는 에스겔 환상 가운데 있는 이 바벨론 국가가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다시 또 나타나요. 그래서 페르시아 강대국이 이 지역을 삼키다가 밑에 보니까 애굽이 있거든. 그 이집트가 있단 말이야. 그 이집트를 정벌하기 위해서 시돈하고 이렇게 시돈 길을 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집트가 또 자기네 나라 온다고 하니까 연합군을 보내가지고 이 페르시아하고 전투를 시돈 지역에서 벌였는데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거기서 이겼어요. 시돈하고 이 이집트 연합군이 그 페르시아 강대국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승승장구하고 가다가 페르시아 가다가 싸대기를 한 대 맞은 거야. 그리고 나서 시돈과 이집트는 야, 우리 강대국을 이겼다고 좋아라고 했는데 얻어맞고 간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난 대군을 끌고 올라와 가지고 아예 다시 또 전투를 벌이는데 거기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둬서 시돈을 아예 그냥 황폐화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에스겔서의 이 환상 가운데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일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아이고 안전하다 생각했지만 그 말씀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한테 시돈 그 지역 사람들이 지게 생겼으니까 자기네 가족들을 그냥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한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도시 전체를 갖다가 불을 질러서 한 4만 명 이상이 그렇게 죽게 되는. 그러니까 이 길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라라는 이 말이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또 이루어졌던 것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그러니까 그 사방에서, 이스라엘 족속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자 중에서, 그런 민족들 중에서 어떤 존재가 있냐면은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되는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이 시돈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무슨 얘기냐면, 덩치가 크게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억압하거나 뭐 업신여기거나 이러지 않아. 도와줄 때는 도와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갑자기 배신을 해서 이스라엘을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 그러니까 악한 행위들을 하는 건데, 이게 사이즈가 크지 않단 말이에요. 사이즈가 크지 않은데도 우리 몸에 가시 하나 박혀봐요. 그러면 다른 일을 못 한다니까. 그 가시를 빼야지. 그 가시를 빼게 하는데, 이게 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참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준 그런 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렇게 가시와 같은 존재로 있는 그런 국가는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없으리니, 이 얘기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 강한 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절대로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러면 거의 하나님께서 완전히 결심을 굳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내겠다. 그런 다음에 25절이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족속들을, 흩어져 있는 족속들을 모으고 또 그들이 거주할 땅을 주는데, 자기 지금 현재 흩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야곱에게 주기로 한 땅,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복귀를 시켜서 거기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왜 그렇게 하시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스스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잖아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것은 이 무슨 말일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것은, 여호와란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을, 그 말을 줄인 것이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를 하기도 하고 우리 또 야훼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는 말을 못 불러요. 야훼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끝이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야훼라고 부르는 순간 나한테 무슨 일이 닥칠지를 몰라. 하나님이 너무나 완전하신 거니까. 그래서 야훼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글씨를 쓰는 데 있어서도 글씨 한자를 야훼라고 하는 첫자 쓰고 또 목욕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을 정도로,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이 야훼라는 말이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야훼라는 말이 임재한다 그러면 끝난다, 이런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강력한 말이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심판하시고 나서 이 대적하는 그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우리가 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렇게 다 안 좋게 된 것들 다 멸해서 새 꿈을 가지고 새 터전에서 새롭게 일으켜 세우실, 그렇게 하시고 났을 때에 그 속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이신 것을 그때서 우리가 알겠구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엄청난 심판과 하나는 절대적인 평안, 이 가운데에 똑같이 사용이 되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가시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잘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가시와 같다는 게 뭐겠어요? 그냥 입이지. 입으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는 것이 아직도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만약에 나타나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한다 해보세요.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때의 그 공동체 가운데 딱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누가 거기서 살아남겠어?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시고 이러한 큰 정말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경계심이 없지만 사실상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 그러면은 어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것이 바로 여호와였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약에 공동체에서 그런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축복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인가? 아니면은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나타날 것인가?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도 계속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인가? 평강에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실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람을 진짜 세우고 있나? 저 사람 한 번 더 쿡 찔러가지고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하는 것을 내가 즐겁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만약에 주님 오시옵소서 했는데 심판으로 오실지 축복으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지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있는가? 이것이 또 에스겔서에서 오늘 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임재가 드러난다면 그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드디어 오셨군요. 내가 바라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